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생각하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을 아직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몸이 성령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는데 저희들의 삶은 잎사귀만 무성한 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서로 섬기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처럼 낮아져서 형제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연약한 육신을 핑계로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도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셨던 주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난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의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이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류를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오늘 십자가 죽음을 위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 길을 향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그 사랑 못 잊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여 드리는 종료주일 예배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받아 주시옵고 큰 은혜 받고 거듭나는 신앙인으로서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완성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한 달란트를 받아 묻어버린 종은 아니었는지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기도를 요청하신 주님께 졸음으로 응답한 제자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주님, 게으르지 않고 항상 깨어있게 하시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시고, 식구들의 사업장이나 직장, 가정에 큰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저희들의 교만과 반역, 불순종과 냉담함, 무법과 음란을 보시면서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치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굳건한 믿음으로 변화하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창현교회와 창현 식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95년 동안 교회와 식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긴 시간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신앙의 어른들의 믿음과 삶을 후배들이 배우고 지켜나가게 하시고 그분들의 건강과 노후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아름다운 창현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 준비위원회 발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로 교회의 미래와 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구역에 맡은 이들과 기관에 맡은 이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주옵소서.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임승택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창현교회와 창현 식구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시고 진정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듣는 저희들이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계에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생의 환문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종료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배케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따라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로 기도와 헌신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삶과 봉사와 헌신으로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그들의 기도가 하나하나 성취되며 또한 주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며 장인에 속한 모든 가족들 아버지 이 땅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두 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좀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겸손의 왕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부활주일 감사헌금 예산은 1,400만 원입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성금요 예배로 통합하여 드리는 것 혹시 우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성금요 예배는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우리가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각 기관 주간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우리가 다른 날도 참여하지만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마찬가지입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우리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5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창립 100주년 우리 준비위원회 발족을 위한 당회가 오늘 예배 후에 1층 침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올로 장로님과 은퇴 장로님 모든 당회원들은 우리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장학금 전달식이 4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계속되는데요. 우리 실시간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 우리 병행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은 저희가 부활주일인데요. 원래 우리가 135799구역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은 이 좌석 자리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구역은 135799구역이지만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 구역에서도 우리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135799 구역이지만 함께 참여하기 원하는 우리 교우들은 다음 주일 부활주일의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 입구 발판 공사 우리 관리부에서 우리 고무 발판을 통해서 작업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욥기 19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4쪽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군림하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에는 개선 장군이 로마 성에 입성하는 개선 행진에 대하여 상세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방에 나가 외적들과 싸워 승리한 군인들은 반드시 개선식을 거행한 후에야 로마 성내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은 성내에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성 밖에 머물면서 개선식을 준비하고 예행 연습을 해야만 했습니다. 군인들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꽃길을 만들고 붉은 카펫을 길에 펴고 많은 깃발을 내거는 거국적인 행사가 되게 하여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마쳐지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개선 장군과 그의 부대가 개선 행진하면서 로마 시내로 들어옵니다. 개선 행진이 있는 날이면 로마의 황제는 모든 신하를 거느리고 중앙연단에 나와 앉았고 원로원을 비롯한 귀족들이 도열하여 맞이하고 모든 시민들이 대로변에 나와 군인들을 맞이하였습니다. 개선 장군이 선두에 서면 그의 부하 지휘관들이 따르고 부대별로 행진하여 들어옵니다. 개선 장군은 화려하게 장식된 백마를 타고 호위대에 둘러싸여 개선문을 지나고 신전으로 향하는 개선 행진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으로 멋지고 감격스러운 행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화려하게 장식된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이 개선문을 들어오면서 행진하는 것에 비교하면 너무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성은 그 어떤 개선 장군에 비할 수 없는 진정한 왕으로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메시아에 대한 구약 예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삶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 가운데 5절 말씀도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라 하였느니라. 이미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 바로 그 모습이 주님의 모습인 것을 세리 마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은 전쟁과 용맹을 상징하지만 나귀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로마의 개선장군처럼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 분위기는 통치자의 성품과 통치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이루어 가실 새 왕국은 결코 무력과 억압으로 세워지는 공포의 왕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는 평화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전해진 내용도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오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와 같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 즉 이방인 사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정료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이 땅의 모든 막힌 담을 헐고 주님의 참된 평화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고 겸손의 삶을 가르쳤고 겸손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주님이 이처럼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겸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겸손을 실천적으로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필립 네리는 16세기에 아주 훌륭하고도 지혜로웠던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황은 로마 부근 수도원에 있던 어느 수련 수녀가 갈수록 명성을 얻게 되자 필립 네리를 시켜 그 이유를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성녀로서 평판이 나 있었습니다. 필립 네리는 노새를 타고 한겨울 진흙과 수렁 속 길을 달려 수도원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사람을 시켜 그 이름난 수련 수녀를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녀가 방에 들어왔을 때 그는 그녀에게 오랜 여행 때문에 진흙 범벅이 된 그의 신발을 벗기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화가 나서 뒤로 물러나서는 그런 천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토록 명성을 얻고 있는 자신이 그런 일을 요구받다니 그녀는 생각만 해도 화가 났던 것입니다. 필립 네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수도원을 떠나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황에게 말했습니다. 교황님, 이젠 놀라실 것 없습니다. 거기에는 성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겸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겸손과 섬김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겸손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로 되어 그 순결성과 순수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읽은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그 나귀가 아직 멍에를 메고 있지는 않으나 곧 무거운 짐을 메야 할 것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귀는 평화와 고난을 동시에 상징하는 짐승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예시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목숨까지 내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뒤따르는 제자들과 환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 모두가 곧 자신을 배반하고 떠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지만 며칠 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높여 외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엔도 슈샤크가 쓴 침묵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던 크리스토퍼 페레라 신부가 일본 독국가와 정권의 고문에 굴복하고 배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를 가장 존경했던 제자인 3명의 신부가 생명을 걸고 일본으로 잠적해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교활한 일본인들이 후미에라는 예수님의 상이 새겨진 동판을 나무판에 붙여놓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주는 고문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페레라 신부에게 이것을 밟지 않으면 앞에 후미에를 밟고 지나간 교인들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교인들을 죽이겠다는 그 협박에 페레라 신부가 후미에를 밟고 배교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3명 중에 한 사람인 로드리고 신부도 결국 잡혀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페레라 신부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후미에를 밟을 수도 밟지 않을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로드리고 신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밟아라. 나는 본래 밟히기 위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냐. 나를 밟을 때 네 마음이 아플 것이다. 마음으로 아파해주는 그 사랑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그때 로드리고 신부는 주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주여,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침묵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거리를 두고 살아갈 때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 때로 넘어지고 때로 괴로워 몸부림칠 때 주님은 우리 곁에서 함께 괴로워하시고 함께 고난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19장에서도 욥은 믿었던 친구들의 계속적인 공격에 낙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처럼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욥의 삶은 마치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랬던 욥이 어떻게 이 낙심과 좌절에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욥이 우리의 대속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본문에 나오는 대속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고엘을 의미합니다. 고엘의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의미는 가난 때문에 팔려나가 종이 된 사람을 사서 자유하게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회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억압과 학대에서 구출해내는 해방시키는 사람의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에서 보아스가 바로 룻의 고일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너 가운데 숨겨진 죄가 있기에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나의 대속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구속자, 대속자가 되셔서 자신을 표현해 주실 것을 알기에 그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속자 되시는 주님의 우리의 짐을 짊어지신 것은 2000년 전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평강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고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어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닮아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평강과 겸손과 구원의 삶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로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평강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우리의 대속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종려주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 걸어감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오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이 땅에서 오직 주의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